사도행전 15장 17절 말씀을 계속 증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리로 들어오게끔, 그 자리로 얻게끔 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공의로서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줘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끔 허락해 주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얻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냥 그러니까 죄인인데 그 죄인들한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가가 없는 은혜였고, 우리는 대가가 요구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가를 누가 치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대가를 치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주신 그 은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허락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얻어낸 생명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로서 선택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법을 지키게 했던 거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생명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얻어낸 생명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그 은혜를 받게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얻은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쉽게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준 혜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생명이 나한테 역사하고 있다면은, 나한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러야 됐던 것들. 에스겔서 5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가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이 딱 그렇게 됐죠. 이방인들에게 수욕과 모욕을 당하고 또한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왕으로서의 어떤 특권과 왕으로서의 어떤 고난을 가지고서 행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자로 몰려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모든 것들도 사실 어떻게 돼 있던 거예요?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저어놓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 죄값을 치러서 그걸 갚음으로써 우리에게 혜택이 허락된다. 어떤 혜택이 허락되는 거예요? 생명의 혜택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혜택해서 지금 그런 것을 치러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누가복음 18장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그러니까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 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어요. 또 그뿐 아니죠. 많은 매맞음을 당하죠. 많은 매맞음을 당해서 얻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완약하면은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려 하는 것은 사실 죽음으로써 갚으면 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죄는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악한 법에 의해서 가장 힘든 우리가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그 형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라는 건 그냥 자기 생명 내놓고 죽으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냔 말이에요. 엄청난 매맞음을 당하시고 또 엄청난 모욕을 당하시고 엄청난 수치를 당하느냐. 결국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완약한 모습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들을 누가 다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미리 다 누구한테 갚아놨어요? 하나님한테 다 갚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자백만 하더라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누가 다 갚아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갚아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약한 모습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맞는 이유도 거기에요. 우리의 완약한 모습 때문에 엄청나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조롱한 것 때문에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자기 형제들한테 모욕을 주고 수치를 줬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한테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그 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이 무언가를 잘 알고 그 주님의 생명이 나한테 지금 요동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본이 돼 있는 그런 인격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누구의 인격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 거기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줬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을 얻는 회개.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받은 자다 하면은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양심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돼 있다. 세상 사람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내가 봐도 내가 아닌 그런 것들은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이유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벌써 친히 자신의 몸으로서 다 갚아놨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는 그냥 자백하고 뉘우치게 된다면 그것만이라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회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지도 못하는데 뉘우치도 못하는데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백하고 뉘우칠 때에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자백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 나가는 모습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아닌 생명이 나한테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그런 인격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격으로 바뀌어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내 주변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항상 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봤을 때 그 허물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허물을 아주 그냥 껌 씹듯이 씹어갖고 단맛을 냈던 그 옛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줘서 그 허물을 덮어서 내 허물처럼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한테 역사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허물을 결코 둘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허물을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그 허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그 허물을 말하지 않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 오만 매질을 당할 때도, 오만 모욕을 당할 때도 내가 저 베드로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니 저 베드로도 잡아와야 된다.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저 내 사랑하는 내가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들을 괘씸한데 그것들까지 다 데려와야 된다. 그것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불쌍한 제자들을 위해서 가슴에 안고 그들을 품고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죄를 다 안으셨다는 거예요. 덮고 안고 죽음으로 가셔서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듯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칭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니요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가 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 주시고 그 외에 어떤 걸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함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결코 그냥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따라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핏값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그 핏값을 통해서 천국이 허락됐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나의 모습을 내가 판단하고 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내 스스로 그 부분을 자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에게 혜택이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도 그냥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그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은, 결코 매맞음이 없었다면은, 결코 수치가 없었다면은, 결코 모욕이 없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어떤 거라는 것을 잘 기억할 때 우리는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요동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기쁨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어떤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기쁨으로서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기쁨.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는 기쁨이 내 마음에서 요동쳐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저녁에 자면은 내일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구나. 그런 기쁨으로 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연애를 하고 했을 때 내일 그 여인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잠을 설치잖아요. 잠을 설치고 일찍 일어나서 단장하라고 준비를 해서 나가는 그 심령, 똑같은 심령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 똑같은 심령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 심령이 내 안에서 요동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요동치는 거예요? 영원히 요동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요동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생명이 넘치는 분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을 오늘 나가서 세상에서 행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부족하지만 항상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